예,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우리는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예, 인사 안 하신 분이 있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시작. 우리는 함께 성전으로. 두 번째 하신 분은 그분을 제가 봤다는 걸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교회는 지난 한 주도 계속해서 역대상 말씀을 살폈는데요. 이제 다음 주일까지 주일 지나고 한 월요일 정도면 6월이 다 가니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목장 리더에게 매일 성경을 목장별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또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한 주간 각자의 삶에서 이렇게 바쁜 일도 많고 또 직장 생활과 신경 쓸 일도 많겠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읽어나가는 매일 성경 본문이 어딘 줄 알고 각자의 자리에서 읽고 묵상하고 이런 일이 되는 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는 일이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일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것이 개인적인 신앙도 그렇지만 우리가 주일 예배 나왔을 때 일주일에 이제 한 번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따라오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한 절기나 이유가 없으면 한 주간 묵상했던 이 매일 성경 본문 중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이렇게 한 주간 말씀을 봐오시면 설교를 듣는데 그래도 좀 잘 따라올 수 있고 또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기억하시나요?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제가 굉장히 친절하게 그림 자료까지 이렇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보여주듯이 보여드렸는데 기억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사가 죽는 일이 있었고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교회가 다윗성으로 들어가는 굉장히 어떤 뜨거운 감자와도 같죠? 때로는 그것을 빼앗기기도 하고 갖고 나가면 승리하기도 하고 그런데 잘못하면 죽기도 하는 그런 굉장히 중심에 있는 내용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언약궤는 구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그 궤 위에 임하시죠.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아무나 만질 수 없고 또 이동할 때도 아무나 대충 이동할 수 없고 방법도 하나님이 다 일러주셨죠. 수레에 실으면 안 되고 제사장들이 그 궤를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것, 또 아무 곳에나 둘 수 없어서 성막이라는 곳에 둔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성막 안에서도 특별히 지성소라고 해서 두꺼운 휘장으로 이렇게 구름날개 천사가 뒤운 그 안에, 오늘은 그림은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니 이 언약궤가 얼마나 특별합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그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에 의해서 그 성막, 모세 때 내려온 성막,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언약궤와 성막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언약궤를 만들면 내가 거기에 임하겠다, 이런 성막 방식이었는데 다윗에 의해서 이 성막 시대가 끝나고 성전 시대로 대체되는 굉장히 성경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역대상이라는 책은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역대상을 읽으면서 이 핵심적인 내용을 잘 가지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다윗 왕을 중심으로, 이 다윗과 솔로몬을 중심으로 언약궤가 이동하는 것, 그리고 이제 성전이 지어지는 그 과정을 자세하게 굉장히 긴 분량으로 기록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언약궤 그리고 성전, 이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더 이상 누가 그거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이제는 없는 것이죠. 이 언약궤 그리고 성전,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중요한 하나님과의 예배와 또 제사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교제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로 모이게 될 때 이 성막과 성전, 법궤 이런 것을 좀 아실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입체적으로 또 풍성하게 깨닫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나아갈 수 없는 것이구나 이런 것도 좀 알게 되고요.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그리고 오늘날 예배로 말하는 제사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성전 이러한 것들은요 단순히 어떤 구약시대에만 있었던 종교 형식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얻게 될 하나님 나라 그 구원과 밀접한 연결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성전, 성막, 법궤 이런 것은요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연결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십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바라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멘 하신 분 참 귀하신 분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분 중에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뭔데 그걸 그렇게 자꾸 묻고 어떤 분은 또 아멘하고 그러고 있는가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뭐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통장 잔고가 채워지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수 있고 뜬구름 잡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없어 뭐 그런 분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뭐 도대체 어떻게 증명할 건데라고 말하실 수도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마치 수호천사처럼 내가 어딜 가든지 발이 헛디디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차 운전할 때도 물론 그렇게 하나님 보호하시지만 수호천사처럼 여길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말 들으니까 마음의 위안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난 혼자가 아니야.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해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신 분들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복에 대해 얘기할 때 혹시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뭐 아는지 모르는지 여러분들에 대해서 제가 제 마음대로 그렇게 재단했는데요.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뭔 줄 알고 그것이 구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찬송 가사 중에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왜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곳, 그래서 죽어서 좋은 곳에 가는 어떤 것을 말한다면 기독교의 구원이 아닌 거예요. 물론 여러분 죽어서 좋은 데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복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것을 알고 누려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소망함도 없이 그저 좋은 곳 바라는 것 그것은 기독교의 구원도 아니고 또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장차 얻게 될 구원 이미 시작된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 역사 속에서 이 언약궤 그리고 성전 등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헐적으로 보이시지 않습니까? 항상 함께 하지 않았어요. 죄를 범하면 떠나기도 하고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시기도 하는 그렇게 간헐적으로 임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게 될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어떤 것을 미리 보여주기 위한 계시의 차원. 어떻게 쉽게 말씀드리면 맛배기예요. 맛배기. 그렇구나.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다윗이나 이 왕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 또 뭐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해서 형통하게 하시겠다. 이 복들, 이 번성하게 하는 가시적인 복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누려지는 복인데요.
그런데 그 복이 전부가 아니라 그 맛배기라 한 이유는 그동안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이 뭔 줄 모르고 그저 분리된 상태에서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이 뭔지 좀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놀라운 은혜, 복되고 영광스러움을 좀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어디로 가든지 번성하게 해줄 거야. 땅을 주고 복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깊은 이해를 갖지 못하면 교회 나와서 그래? 한번 내가 해볼까? 내가 이렇게 한번 하면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마음을 때때로 갖게 돼요. 물론 우리가 급할 때 수호천사처럼 때때로 아플 때 질병을 가지고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사실은 때때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혹은 있어도 감사치 못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진정으로 알면 그걸 정말 복으로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중간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는 중간 과정. 그리고 마침내 최종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역사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는 임마누엘 되셔서, 여러분 임마누엘 들어보셨나요? 임마누엘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가 아니고 우리예요. 함께, 아누 우리, 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성막도 없고 법궤도 없고 성전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예배, 제사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완성은 참 성전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 좀 어렵죠. 예수님이 무슨 참 성전 되어주시나, 건물 성전이 돌아다니나, 이렇게 우리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면 이해하기 어려운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참 성전으로 왔고 나를 통해서 이제 새 성전이 세워진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전, 그것이 무엇이죠? 성전이잖아요. 성전.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각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활짝 열어주신 그 길로 이제 휘장이 찢어진처럼 법궤가 없어도 건물 성전이 없어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력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되었고 성전입니다. 좀 어려우신가요? 제가 지금 서두로 말씀드리는 이것을 잘 이해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너무 유익합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믿고 소유한 자가 바로 언약 백성이에요. 거듭난 자.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뭔지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자.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 모든 지체가 그 은혜를 알기를 소원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도대체 뭔지를 알고 싶고 알아가고 매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자,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만들어주신 그 성전, 이제 성막 시대가 끝나고 성전을 지을 준비를 볼 텐데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세우시는데 어떤 조건에서 세우시는지를 좀 유심하게 살펴볼 겁니다. 어떤 배경을 가지고 세우시는지를 볼 텐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신 사람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 또 묻고 또 회개도 잘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언약의 복을 많이 누린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복을 방금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복이 완성되는데요. 우리 구원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 다윗이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이 구약시대에 쭉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복이 중간에 마치 개주하듯이, 달리기 아시죠? 바통 터치하듯이 다윗이 그 복을 이어받아서 다시 던져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하는데요. 그래서 다윗이 누렸던 복들은 다윗이라는 한 인생이 누렸던 개인적인 복이나
아니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적인 나라가 얻는 그런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 같이 그냥 저주받아 죽을 우리 인생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언약 백성 삼아주시고 이 땅의 거룩한 성도로 성전되어서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들의 대표자로 다윗이 그 복을 누린 줄 믿습니다.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구약 성경 모든 인물도 마찬가지인데요. 야,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어떻게 기도하면 우리도 응답받고 우리 자녀가 이렇게 뭐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잘 될 수 있을까? 뭐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느끼는 것은 발견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자격 없는 이런 은총 받을 자격 없는 그거예요.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우리를 어떻게 왕 삼아 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믿으시나요? 여러분들은 왕이에요. 이 땅에서 아담처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그렇게 부르신 것인데요. 그렇게 부를 만한 자격 없는 인생이에요. 다윗이 항상 고백한 건 그럽니다. 어찌 나 같은 자를 부르셨습니까? 항상 그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그의 선왕인 사울과 비교하면 다윗이 사울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의 가문으로 보나 뭘로 보나 배경이나 뭐 그 집안 형제 보나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정말 비교할 만한 한 가지는 다윗이 잘했다고 한다면 자기가 죄를 진 것을 제일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백하는 거예요. 자녀가 많은 중에 잘못을 다 똑같이 했는데 덜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덜 맞으려면 제일 빨리 빌고 잘못을 고백하고 빨리 회개하면 정상 참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윗은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선지자를 통해 다윗 너 죄 졌어. 이거 너가 한 일이야. 너 음란하게 한 거, 또 죽인 거, 여기 오늘 범죄까지 보면서 선지자를 보내면 핑계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꼬꾸라지면서 주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엎드려요. 오늘도 읽은 내용의 중심이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를 졌는데 이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고통받습니까? 긍휼이 크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자세인 것이죠. 예배하는 자세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약 백성들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누구보다 빨리 회개하는 것, 누구보다 내 죄를 먼저 자백하는 것,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전체를 다 읽지 않지만 이 배경이 그겁니다. 하나님께 다윗이 죄를 짓습니다. 역대상의 특징은요, 사무엘서와 좀 다르게 다윗의 모든 흠결을 많이 가려줍니다. 그 다윗과 밧세바 그 사건도 없애고 여러 가지 집안에 일어나는 좀 안 좋은 일들은 거의 다 기록을 안 해요. 다윗을 좀 이렇게 좀 높였어요. 그런데도 요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은 반드시 기록해야 돼요. 그럴 만한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바로 오늘 성전 세워지는 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승리했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또 이방 에돔이나 모압이나 주변 나라와의 전쟁에서 다 승리합니다.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데요. 어느 순간 다윗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요. 교만한 마음에 대단한 다윗이 나쁜 마음을 품을까 이런 게 아니에요. 최고의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내 힘으로 살았다고 하고 내가 이런 많은 용사들이 나와 그 어려운 시절을 함께 보낸 용사들이 많거든요. 어려운 시절에 그 아둘람 굴이나 이런 데서 참 어려울 때 용사들이 많이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는 용사들을 주셨는데 다윗 생각하니까 이 수많은 군사와 나와 함께하는 이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 복들 하나님의 언약의 복으로 주신 건 전부가 아닌데 내가 이것 가지고 살 수 있다고 막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때때로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것을 내 것이라 여기고 이것이면 되겠다 싶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있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 처음에 이렇게
이 시작이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 2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그렇습니다. 사탄이 일어났습니다. 충동했죠.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을 충동함을 좀 경험하십니까? 네. 사탄은 뭐 뿔 들고 막 우리를 막 죄짓게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요, 너무 간계를 가지고 교묘하게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목을 곧게 만들고 은혜를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실패를 유심히 살피고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우리 원래 그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 이것들을 망각하게 될 때 이상하게 다른 은혜 구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다른 복을 구해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부터 복을 받고 그것이 내 삶을 지탱해 줄 거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시나요? 여러분을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알량한 통장 잔고 혹은 뭐랄까요? 여러분의 건강, 노후의 대책, 나의 학력이나 좋은 직장이나 좋은 어떤 보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 여러분을 든든하게 해주고 이런 것이 없을 때 또 열등감 느끼고 혹 하진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걸 가져야 내가 행복하겠다 착각하진 않으십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의지할 때 거기서 다른 복을 얻기를 바라고 거기서 만족을 누릴 때 굉장히 민감하게 빨리 반응하세요. 하나님은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할 때 이상하게 시험에 들게도 하시고 상처와 배신감과 실패를 경험하게도 하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시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도 잘 되잖아요. 저주받은 거예요. 그건 진짜 저주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건드시는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끔찍히도 사랑하시는 것, 그래서 자기의 자녀를 징계하는 정말 친부모님처럼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세심하게 섭리하고 우리를 살피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은혜를 구할 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그를 징계하시는데 징계의 내용을 자세히 살피지 않겠지만 너무나 살벌해요. 너무 무서워요. 그래도 다윗은요, 내가 사람의 손에 징계받는 것보다 하나님 손에 징계받게, 우리 친부모에게 맡겠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예. 어쨌든 오늘 그 내용을 많이는 못 다루겠지만 오늘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내용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를 하실 때는요,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흠씬 두드려 패고 그냥 끝내지 않아요. 놀랍게도 자기의 죄를 자백하며 울며 회개하는 자에게 전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언약 백성들의 좀 중요한 특징이에요. 죄를 자백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만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죄에 대해서 자백하며 울면서 긍휼을 구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1장 18절과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를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아멘. 제단을 쌓으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까 전에 서두에 성전, 성막, 법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것과 관련하여 구약 성도들의 예배는 제단을 쌓는 거였어요.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또 의미로 불로 응답하시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이 너를 만나주겠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어려워졌지만 이제 내가 너와 다시 만나주겠다. 그 일을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교제하는 예배의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예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모든 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가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고 정성껏 기도하고 이렇게 정한수 떠놓고 빌듯이 정성껏 하면 그것에 감동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복 주시고 예배를 받으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네. 우리 측면에 봤을 때는 겉보기로는 그것이 맞아 보입니다. 우린 정성스럽게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외형적으로는 맞아 보일지 모르지만 엄밀히 따지면 근본적으로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다윗의 그 제단을 받으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어요.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고 다시 그 회개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회개가 원인이 아닙니다. 다윗이 더 울고 징징거리고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하고 막 뒹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받아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 마음에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만약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것이 나의 어떠함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이미 복음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그것이 복음에 역행하는 다른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우린 예배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만날 수 있어요. 감히 하나님께 우린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러 오늘 나온 이 자리는 그냥 있게 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절절하게 우리가 믿고 은혜로 나아갑니다. 만약 인간의 정성과 열심과 노력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 이것은 이미 다른 복음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교만함부터 시작돼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았다는 것, 내가 한 주도 어떻게 살았는지 뭐 이런 이유나 근거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 한 것이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은요 똥처럼 버리십시오. 그냥 똥처럼.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은혜 받는데 방해가 됩니다. 이런 자격 없는 죄인, 이게 여기 나올 수 없는 정말로 정말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었다. 그것이 바로 은혜 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 속에서 또 재미있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고 한 그 장소,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우리 20절에서 24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5절이니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얼굴을 대고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어서서 내가 이것을 다 드리나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더니 기계는 화목 밀은 소제물로 사무시기 위한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사무엘 하에서는 이 오르난이 아라우나로 되어 있는데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여부스 사람 오르난, 이 개인 소유의 그 타작마당, 농사짓고 타작하는 그곳을 하나님께 예배드릴 장소로 일방적으로 지정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일을 위해 오르난에게 그 땅을 내게 넘겨라 그렇게 하죠. 왕으로서 그냥 넘기라고 해도 벌벌 떨면서 넘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값을 내가 치르겠다 그러죠. 오르난은 왕이 달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가져가십시오. 여기 소들은 내 소는 번제물로, 소는 전재산 아니겠습니까? 번제물로 드리고 곡식도는 이 기계가 있는데 이건 땔감으로 쓰시고 또 여기 밀은 소제물로 다 내어 드리겠습니다. 다 내어 드리죠. 정말 귀한 헌신인데요. 다윗은 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드리려는 것을 내가 빼앗지 않겠다. 값없이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이 정신이 있는 거예요. 값없이 드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오는 안에 다 드립니다. 이런 마음과 값없이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후한 값을 치르죠. 그리고 다윗이 오른 안에서 산 땅에서 이제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불로써 응답하고 재앙이 그치게 됩니다.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시작.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번제더니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아멘. 27절에 보면 전사가 명령하며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그렇습니다. 결국 이렇게 다 드리겠다고 하는 오르난, 그리고 아닙니다. 값을 주고 사겠다 하는 다윗.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거기 이제 솔로몬이 세울 성전 터가 됩니다. 즉 다윗의 범죄, 사탄의 충동으로 시작된 이 슬픈 경험이지만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만나는 그 은혜의 자리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구속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먼저 지금 다윗이 번제를 드린 이 자리,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우연히 생긴 자리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땅임을, 그래서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나중에 우리 역대하 3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역대하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봇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벌써 여러분들의 머리에 좀 과부하가 걸렸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역대하 기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이 땅,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기를 뭐라고 말하죠? 예루살렘 모리아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리아산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끔찍한 일입니까?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없이 그 아이를 데리고 또 번제로 드릴 그 나무와 모든 것을 들고 올라갑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삭을 아마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지 않았다면 드렸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번제할 양을 준비하시면서 여호와 이레 그가 준비하시리라. 그 땅이 바로 이 모리아산이고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 성전터가 되는 겁니다. 재밌으시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오래전부터 이미 예배 받으시려고 준비한 거예요. 실상 다윗이 범죄하고 뭐 해가지고 어떻게 된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 일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어떤 특정한 신적으로 영험하고 거룩한 의미를 갖는다기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에게 예배를 받으시는 것까지 다 준비하시고 값도 치르게 하시고 헌신자들도 준비하시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은혜의 자리가 우리 세계에서는 다윗의 범죄로 시작됐기 때문에 후회스럽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지 뭐 이렇게 슬픈 경험이지만 하나님은 그 슬픈 일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는 그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죠.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해도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셔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 눈여겨볼 사실은 이 성전은 결국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완성이 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성전의 완성 주인이시자 성전 그 자체로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담을 허무시고 이제 우리가 어렵게 교회 나와서 제단을 쌓고 양을 잡아 바친다든지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양이 되어주시고 또 성전 되어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성전을 준비하는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혈통적인 의미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중간중간 이방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이미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유다 지파이지만 유다 지파에서 다윗까지 이어지는 그 족보를 가만히 살펴보면 소위 엉망진창이에요. 유다는 그의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참 우여곡절 끝에 대를 이어갑니다. 어떻게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 창세기를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사건인데 대를 이어. 그리고 다윗의 족보에 보면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나옵니다. 여러분 룻기 아시죠? 룻, 보아스와 룻. 거기에 그 다윗의 혈통이고요. 또 이어지다 보면 그 여리고 성의 라합, 이방 여인 라합을 통해서 다윗까지 이어지는 대를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 백성 되게 하는 과정 속에 이방인들을 중간중간 넣어 놓으세요. 그리고 성전이 모셔질 그 언약궤, 언약궤가 오는 동안에 우사가 죽고 그 언약궤가 어디에 잠시 모셔집니까? 기억 안 나요? 오벳 에돔. 역시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에게 그 언약궤가 있는 동안 복을 굉장히 많이 주세요. 그 오벳 에돔은요, 후에도 계속 성전을 봉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전 부지를 제공하는 뭐라 그랬죠? 오르난, 아라우나, 오르난 여부스 사람이에요. 여부스 사람은 뭐냐면 원래 예루살렘 옛 지명이 여부스인데요. 사실은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주시고 다 정복했었어야 해요. 다 쫓아냈어야 되는데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여부스 사람이 있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상징이에요.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으로 고통을 받았는데요. 불순종의 결과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방 사람 이 오르난의 헌신을 통해서 그 땅을 제공받고 다윗은 또 그 땅값을 다 치르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 세워질 새 성전은요,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교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모든 막힌 담은 허물어지고 한 몸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성경을 한 구절 볼 텐데요.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신 이 새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외인이요 세상에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의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모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런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고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많은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읽는 것으로 대체했는데요. 한 몸, 또 한 성령 안에서 동일한 시민이요 권속은 가족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서 연결되어 함께 성전이 되어가는 우리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회개하고 눈물과 헌신으로 세워진 성전처럼요. 그래서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여있는 은혜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막힌 담이 허물어진 은혜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심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하나된 정말 여기 한 세 사람이 바로 교회인데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은혜의 방편, 보이지 않는 복음인 말씀을 듣고 보이는 복음인 이 성찬을 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우리가 여기 나올 수 없는 외인이요 정말로 저주받아 죽을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 되었구나. 그럴 때 옆에 있는 지체를 보면 보기만 해도 감격이죠. 그럼 한번 봐보세요. 야, 어떻게 우리가 저런 특별한 사람과 여기서 만나서 한 가족이 되고 형제가 되고 지체가 되었을까?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은 교회를 통해 경험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올 때 이러한 진지한 죄에 대한 자백과 나는 정말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철저한 그 죄에 대한 고백, 그래서 저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이 고백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십니까? 어떠세요?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죠. 그렇다면 그 용서받은 죄인들의 일로서 혹여나 서로가 서로에게 막힌담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 보면 혈통으로나 어떤 자격으로나 하나님 언약 백성들이 될 자격 없는 인생들이 모여서, 그런데도 그 당시 로마 시대 종이나 누구다 다 차별 없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힘써 지킨 그 언약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데요. 그것은 죄사함의 은총과 회개와 믿음으로 언약 백성 된 성전인지가 드러나는 시금석입니다. 그의 정체성, 내가 여기 교회에 올 수 없는 처절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 백성 되어 이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때때로 교회 오래된 신자들 가운데 다른 지체들과 하나 되어 서로 교제하고 삶을 나누는 모임의 자리를 어려워하는 것을 때때로 보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취향의 문제나 나는 모임의 자리가 어려워하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그것은 불신앙이며 교만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것은 불신앙이며 교만입니다. 그럼 믿으시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도대체 알 수 없는 은혜로 언약 백성 되게 하셔서 이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놀라워 성전의 문지기라도 조사오니 저를 여기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집에 있기를 원하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어 주지 마십시오 하는 이 간절함이 있다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면서 믿음의 지체들과 나누는 삶은요, 어마어마한 천국 백성의 삶이 여기 이 땅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을 교회 안에서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진정 용서받은 죄인이며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 안에 하나 된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시금석입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 시대에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그가 한 세 사람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교회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하지 못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래도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고 직분도 있고 스스로 난 구원받은 자, 죽으면 천국 간다고 확신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누려지는 이 영적인 교제에 대해서 잘 모른다거나 여전히 막힌 담이 있거나 이것을 잘 모른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참되게 구원받을 신자의 표, 그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중요한 증거를 여러분들이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출석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은혜 받은 죄인,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자리이며, 이런 은혜 받은, 은총 받을 자격 없는 죄인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표가 있으십니까? 만약 이 문제에 걸려 있는 분이 있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모이기는 하지만 피상적으로 만나며 위선적으로 행한다면 그것도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에게 만나 주셨던 것처럼 회개의 은총,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놀라운 성전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시작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죄인들을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다윗처럼 그 은혜를 망각하면 교만하여지고 목이 곧아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지적하고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내가 구원에서 떨어진 자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저는 주님 아니면 안 되는 자입니다.
주의 손에서 나를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회개로 하나님과 다시 한번 소통하는 은혜의 예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